예수의 피 묻은 바톤을 들고 전도 운동을 이어나갈 렘넌트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봅니다. 어,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들을 우리가 언약 속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일,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그 부부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들이 누렸던 그 응답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오늘 렘넌트의 날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후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 많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 대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좋은 말도 많고 유익한 말도 많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데 좋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발견돼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는데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 듣는데 목사님께서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지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끝내셨구나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오늘 똑같은 말씀 하시네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셔서 그리스도 되시사 끝내셨구나. 또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로 들려진다면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 없구나 문제 끝났구나로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왜 기록하셨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셨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이름을 믿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생명 얻으신 분들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만남,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지요. 먼저는 태어나면 우리 이제 부모님과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들이 있고요. 또 자라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서 이제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요. 교사들과의 만남도 있게 되고요. 또 저 자라서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동료들, 또 많은 이제 사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만남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만남들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도 가지고 있고 돈도 벌고 있지만 형편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자라고 컸지만 행복했냐라고 했을 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 또 교회에 오면 나랑 맞는 사람보다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또 그걸 또 두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내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하는 바는 있는데, 실제로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의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 원하는 모습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꾸 걔가 안 되어지고 계속 무너지는 그 속에 제가 있게 되는 것을 늘 발견하면서 제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겠어요? 느끼지 못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그러던 중에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단이 누군지도 알게 됐고, 어떤 문제가 지금 이 땅에 와 있는지도 알게 됐고, 전에도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근데 왜 믿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았어요. 알지만 왜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내게 있는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오늘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예배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오늘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만남 이전에 있었던 만남이에요. 바울 개인에게 있었던 만남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있었던 그 만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만남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기록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 늘 나의 것만 보다가 한계 만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행복을 찾잖아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은 찾지만 찾을 수 없어요. 평생 찾지만 찾을 수 없어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방황하는 삶이에요. 이것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늘 찾는데 찾는 게 아니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행복은 되지 않아요. 길은 찾지만 길은 찾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2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계속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철저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계속 안 된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타나서 인간을 계속 무너뜨려요.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가정을 먼저 무너뜨려요. 나는 잘하고 싶고 나는 제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그 배우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인생을 들어와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특히 가정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순간에 딱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타락해요. 타락한다니까요. 좋은 거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가지고 타락해요. 그걸 보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또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성공은 하지만 성공해 놓고 무너져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고 하죠.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했는데 무너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나라, 이거나 우상 숭배가 심각한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캄보디아 이런 나라거든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치는 그 증거로 무속인,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또 우상 앞에 절하고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끝났냐? 어려움이 계속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 결국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로 뭐 하냐?
절해요. 절, 굿, 우상,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 앞에 절하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신적으로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엘리트 가운데 정신 문제 많이 와요. 왜?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지식, 엄청난 바벨탑들을 쌓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 와서 고통 속에 있고요. 또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처럼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그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근데 이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가 죽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마귀에게 평생 마귀를 섬기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다가 살다가 결국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냐? 아니요. 이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가게 되죠. 하나님 없는 자는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자에게는 이 12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귀를 멸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완전히 꺾으신 그 참된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그 축복이 뭐냐? 갈보리산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과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이 갈보리산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갈보리산의 축복이 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나의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그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또 감람산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또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임해요.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정과 만남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 만난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세계호마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축복이에요.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람들과도 얘기해야, 소통해야 되죠. 해야 되겠지만 진짜로 하나님과의 만남, 복음과의 만남,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축복 속에 내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셨구나. 아, 내가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응답이 그 축복이 내게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주셨구나. 완전한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굴라 이 부부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래 살던 이탈리아죠.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정착했던 보금자리, 갖고 있었던 직업, 직장 거기서 쫓겨났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일평생 그 상처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상처 속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분명히 이 부부는 상처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예요. 그 축복이 있는 자예요. 즉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 축복 속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했냐?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만남이 이루어졌죠. 무슨 만남이 이루어져요?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하면요, 그 속에 계속 머물러요. 실제로 하나님 만난 자에게 있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상처 속에, 억울한 일 속에 늘 있다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은 누리지 못해요.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끊으셨지. 그렇다면 오늘 내게 이곳에 온 건 하나님 나라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 그걸 두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 그 능력을 얻기를 그 축복 속에 있던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일어난 만남이 오늘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요. 세계복음화를 이룰 만남 두 번째가 뭐냐?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부부에게,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일어나는 만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자와의 만남이에요.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이들이 쫓겨나서 온 지역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기꾼을 만난 게 아니라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정말로 복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죠. 이 만남의 축복이죠. 미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얘기 듣잖아요. 듣는 중에 이민 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민 사회잖아요. 이민 사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 이민 온 사람 중에 사기 안 당해본 사람 없다 라는 얘기를 늘 들어요. 기본 두 번, 세 번, 네 번 사기당. 그러니까 그 사이 안에서 불신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가 전도자를 만났어요. 쫓겨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근데 그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보내신 지역이요,
전도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뭐 아골라 부부에게 이 축복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에게도 전도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는 축복,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도 전도자 바울을 만나는 그 축복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사 전도자를 만나 복음 듣게 하셨잖아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받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고 구원 얻을 그런 자들을 우리 삶에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이런 복된 만남의 축복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와의 만남,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의 만남.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이 전도의 축복의 만남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난 자가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그 속에 있으면요, 이 전도의 축복이 있는 만남이요 계속 일어나요. 이것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자들이 마땅히 당연히 누릴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바울이요 그 부부와 같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어딜 들어가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당에 같이 들어가 전도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 만남이 뭐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만남 세 번째가 후대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중직자 부부, 성도 부부를 데리고 간 현장이 회당이에요. 회당. 렘넌트 현장이에요. 다른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회당이라는 곳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얘기는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본 현장이란 얘기예요. 바울이 중직자 부부를 만나서 이 현장에 데려가서 이 현장을 보여줬잖아요. 그 얘기는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현장이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들을 데려갔으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데리고 갔는데, 바울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들어가는 지역마다 들어가는 현장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는 현장이 있어요. 그것이 회당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중직자 이 부부와 함께 그 현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현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현장이라는 그 얘기가 돼요. 물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지요. 맞죠? 근데 바울이 중직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데리고 왔다니까요. 어디예요? 후대들이 있는 회당의 현장에 데려갔어요. 지금 이 얘기가 목사님과 손잡고 그 렘넌트 현장에 들어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그 현장을 우리 성도들이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렘넌트 현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이제 회당, 이 회당이 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에 유대인들의 그 자녀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당엔 누가 있냐? TCK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외국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 유대인들의 자녀가 모이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고려인, 저 러시아어권의 배경에 있는 고려인 그 TCK가 저희 교회 매주 오고 있죠. 또 몽골 배경이 있는 아버지는 물론 한국 분이시지만 어머니가 이제 몽골 분이신 몽골이라는 배경 속에 있는 TCK가 저희 교회에 매주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냥 오는구나. 오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들어가는 현장이 있었는데 그 렘넌트의 현장, TCK의 현장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소중하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렘넌트 그 사역과 오늘 특히 렘넌트의 이 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소중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봐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은 여기 있는데 나의 관심과 소원은 다른 데 있다. 하나님과 안 통해요. 당연히 응답은 없어야죠. 없잖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다. 안 되죠. 또 하나 더 나가서 오늘 바울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요. 여기 있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안식일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냐면 지속해서 이 현장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지속해서 렘넌트 후대들과의 만남이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이 지속해서 렘넌트와 렘넌트 그 후대들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속해서 렘넌트들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있나요? 나는 교세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울이 날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맞죠? 믿으시죠? 세계복음화 속에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질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속에 나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렇다면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만남이 내게는 지금 이루어지는가? 나중에 보면 오늘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했던 사역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는 여기서 보면 아볼로라는 그 렘넌트이면서 젊은 목회자이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상관없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지속해서 회당에, 렘넌트 현장에 계속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그들이 렘넌트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봤다는 얘기고요. 또 이 속에서 렘넌트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났어요. 오늘 렘넌트 현장을 소중하게 본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 렘넌트 현장을 소중하게 본 이 중직자,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 후에 일어났던 일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50년 동안 이 복음운동 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로마 기독교인들은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 첫 번째 시작이 네로거든요. 네로를 시작해서 네로보다 더 심각한 핍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10명의 황제가 계속해서 250년 동안. 그러나 그 핍박과 상관없이 그 핍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복음운동이 25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 결과 로마가 나중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렘넌트 운동의 가치를 본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 복음을 전해들은 그 후대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가요. 오늘 그 후대와의 만남, 이 복음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진짜 그 가치를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만남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렇죠. 보좌의 축복으로만 되어지죠. 우리의 만남들이 있잖아요. 이 만남들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번 한 달은 집중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렘넌트에 날 때 우리가 미션을 전달드렸잖아요. 이번 한 달은 두 가지입니다. 발전했죠? 나의 기도를 찾으라가 미션입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중직자 대회 말씀 주셨잖아요. 나의 기도 어디 속에서 찾냐?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얻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그 기도를 찾으시고, 또 9가지 세팅, 간단히 말해서 3가지 초월과 3가지 생명운동, 그리고 3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그 기도를 찾으시고, 또 3가지 시대를 누리는 기도를 찾으세요. 3가지 시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자 중심, 중직자 중심, 렘넌트 중심, 이 3가지를 말합니다. 목회자 중심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마음대로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목사님 중심이고요. 중직자 중심은 뭐냐? 현장에 제자 찾는 걸 말해요. 젠장의 제자를 찾는. 그리고 렘넌트 중심이라는 얘기는 뭐냐? 렘넌트가 달란트, 그러니까 전문화,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말씀 받았던 것처럼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 진짜 렘넌트가 세계화 되도록,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렘넌트를 키우는 것. 그 3시대가 3시대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그래서 이 3가지 기도를, 3가지를 실제화하세요.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 기도가 계속되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이 응답이 나의 응답되도록 나의 기도를 찾으라. 그것이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 미션은 뭐냐? 나의 회당을 찾으라 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그 현장,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보고 그 현장을 만나는 그 만남이 지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후대와의 만남이 지속되는 그 현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거 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것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역사,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늘 세상 것 속에서 세상 것과 염려하다가 살아가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그거 만나야 돼요. 진짜로 맛봐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후대와의 만남이 지속되는 그 현장 찾아라. 렘넌트 저는 이미 정한 현장이 있어요. 저는 이제 백봉공원, 여기 이제 불량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독회는 모이는 현장이 있거든요. 후대들이 모이는 놀이터에 놀이터에 지속해서 가시든, 아니면 교회 렘넌트와 다락방을 하시든, 아니면 TK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참석을 하시든, 아니면 렘넌트들을 집으로 초대하시든, 아니면 렘넌트들 밥 사줄게 하면서 식당에 불러서 지속해서 만나시든,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현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중직자 대회 때도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 미국 현장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좀비 국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그냥 마약만 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제는 좀비 국가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도 어제 영상 하나 보면서 진짜 그렇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거든요.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마약의 범죄 그들이 한다, 그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아이들이 마약과 범죄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다니까요. 아니, 늘 보는 게 범죄고 마약이고 중독이고 이거 보고 자란다니까요, 렘넌트들이.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더 큰 문제예요. 보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뭐 하냐? 마약 딜러 돼요. 다른 걸로 안 돼. 다른 거 안 되니까. 늘 보던 게 마약하는 거고 범죄하는 거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시급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재앙, 시대 재앙, 미래의 재앙을 막는 일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주보험계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그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축복으로 찾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지속해서 일평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제자를, 우리 렘넌트 제자를 남기는 가장 복된 삶, 우리 성도들이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